우리는 한 사실을 가지고도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보는 사람, 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고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술집 앞에서 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 신사가 그 꽃을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꽃값은 많은데 그의 절박한 그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손녀가 너무 아파서 가서 빨리 꽃을 팔아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손녀가 아파하며 기다리는 집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신사가 만 원밖에 안 하는 꽃 한 송이를 5만 원을 내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들고, 그리고 친구가 기다리는 그 술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그 꽃 10,000원에 샀지? 그래, 10,000원에 샀어. 그렇게 말하니까 그 할머니 사기꾼이야. 아픈 손녀도 없고 매일매일 와서 그 얘기하면서 꽃 팔어. 그 할머니 완전 사기꾼이야. 당신 너 사기 맞았어. 사기 맞은 거야. 그때 이 신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보고 깔깔 웃으시면서, 정말 잘 됐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걱정 하나를 정말 들었구나. 나는 꽃을 사면서 그 소녀가 너무 많이 아프다는데 걱정이 됐어. 그랬는데 아픈 손녀가 없다 그러니까 내 걱정 하나 털었네. 이제는 그 할머니 건강하게 살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네. 친구야 이리 와. 우리 건배하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머니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하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실입니다. 하나는 내가 사기 맞았어. 이 나쁜 할머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 할머니의 손녀가 너무 그 할머니 나이도 많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손녀를, 그 아픈 손녀 때문에 저렇게 꽃을, 이 추운 날씨에도 꽃을 팔고 있구나. 그런데 그 손녀가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기 맞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 신사는 그래, 아픈 손녀가 없으면 내가 걱정이 2가지였는데, 꽃을 사면서 걱정이 2가지였는데 제일 큰 걱정이 없어졌네. 이제 걱정 하나만 있네. 할머니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다 우리는 전자의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내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내 마음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너희가 고정적인 생각, 고정관념을 너는 깨뜨려야 된다. 보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전자의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속았어?
사기 맞았어. 분노하는 생각이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속은 거, 사기 맞은 거, 분노하는 거, 이 고정관념을, 일반적인 생각을 내가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은 뭐라고 그러느냐? 역설적 교훈이라고 그럽니다. 역설적 교훈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일반적 사고를 뒤집어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 사고를 바로 바꾸어서 내가 긍정적인 사고로, 긍정적인 행동을 하며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가 어떤 환자였느냐면 손 마른 환자였습니다. 이 손 마른 병은 무슨 어떤 병이냐면 커세라이노 헬란말로, 헬란말이니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커세라이노라는 병인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핏줄이 쭉 연결되어서 이 손끝에까지 이렇게 피가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손이 똑같이 성장을 하는데, 그런데 손 마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목에서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이 날 때부터 그 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고. 그리고 이 손이 말라서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환자는 항상 자기의 그 아픈 부위를 감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다 넣고 그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만 그 사람의 병을 아는 것이죠. 외지에서 온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병도 치유해 주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날따라서 오늘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 저 손 마른 환자, 저 환자를 예수님이 아실까? 그리고 또 아시면은 이 오늘 안식일인데 병 고치면 안 되는데 고치실까? 안 그러면 그냥 모르실까? 모른 채 하실까? 그리고 안식일에는 안 고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그 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랬으니까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 따라 순종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저 환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하지 말라가 아니다. 안식일에 바로 선한 일이면 해야 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바로 안식일을 범하게 하고 안식일을 범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너희 집에 기르는 짐승이, 예를 들어서 소가 웅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그 소를 내가 살려내겠느냐,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생각해봐라. 그 자기네들은 다 자기 소니까 안식일이 관계가 어디 있어요? 소가 죽어가는데 끄집어내죠. 하물며 소가 아니다, 짐승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이다. 살려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죽은 생명을 죽이는 것, 그 중에서는 어느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해봐라. 바로 율법의 종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짐승 소보다도 바로 사람의 생명,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은 더 귀한 것이 아니냐.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라고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남은 소중한 시간도, 그리고 또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도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의 일생이 참 위대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 한번 따라 읽으세요. 성경은 다 따라 읽어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 주시하고 있거늘 그랬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고치나 안 고치나, 저 환자를 아나 모르나,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그 다음에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은가 내가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시면서 그 환자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환자를 모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이 땅 위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부모인 것입니다. 육신을 존재하게 하신 분은 육신의 DNA를 우리에게 물려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엄마, 아버지라면 우리의 영혼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꼭
하나님으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내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불러라.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전문하시라니.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면 안 돼.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나의 생명, 나의 죽는 것까지 그리고 나의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딱 붙들고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만 믿습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를 다 미워하고 흉보고 그래도 부모만큼은 절대로 그 자식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래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절대로 나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사랑, 그 잠잠히 사랑하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런 말씀을 볼 때는 여러분들 가슴에 막 펑펑 떠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식을 들여다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온몸의 피가 쫙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믿으시면 아멘. 영원무궁하시다. 할렐루야. 전지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나인성의 가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연히 나인성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길 저쪽 바깥에 나인성이 있어요. 그날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나인성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자마자 나인성 입구에 상녀가 하나 탁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상녀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녀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상녀 가까이 가사 그 외아들 바로 가부,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이 청년이 되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상녀를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그 나인성 가부를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구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인 것입니다.
그 누이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가하시고 모든 환자를 고치시고 있을 때 그때에 나사로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전하고도 며칠 더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사로가 죽는다는데 왜 예수님 안 가세요? 안 가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 이제 우리 베다니로 가자. 제자들이 의아해하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사로가 죽었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더 의아해한 거예요. 죽기 전에 갔어야지.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 베다니에 들어다 보니까 그 누이가 뛰어나와서 왜 이제 오시냐고. 일찍 오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시냐고.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오라버니가 자노니라. 믿으시면 아멘. 무덤으로 가자. 내가 깨우러 왔노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있었지만 나사로가 어떻게 아픈가, 그리고 언제 죽는가, 그걸 다 아시고 계시고. 나사로만 아시겠어요? 나인성 가부만 아시겠어요? 서의 모든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당의 저 귀퉁이에서 정말로 자기의 그 부끄러운 병든 손을 주머니에 넣고 누가 눈치챌까봐 그렇게 조바심을 하고 있는 그 영혼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뭐라고 말하냐?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 능력은 바로 누구를 위한 능력이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능력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 그 힘, 그 능력, 그 권세를 누구를 위해서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에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그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시행하시고, 그래서 그 전능하신 능력이신 그 아버지가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나의 자랑스러운 것도 아시고 나의 부끄러운 것도 아시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서기에 내어놓기에 그 모습이 가증스러운 것도 아시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것은 더럽다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 먹고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발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온 겁니다. 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에 왔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오늘 이 교회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은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소, 장소 소자입니다. 어디든지 다 계신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계시고, 제 마음에도 계시고, 박 집사 마음에도 계시고, 김 집사 마음에도 계시고, 이간질 잘하는 이 집사 마음에도 계시고, 고집센 고집사 마음에도 계시고, 김빼는 김 집사 마음에도 계시고,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부재, 제자는 있을 제자요. 어디든지 다 계시다 이 말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저주 죽이고 벌 주고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계십니까? 내 죄를 갖다 고발하려고 내 마음속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부모는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덮느니라.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자식이 허물 많고 죄 많아.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다 까지집어서 심판해. 그렇지만 사랑하는 부모는 그럴 수가 없어. 내 자식 그렇지 않아. 내 자식 그런 애가 아니야.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나쁜 놈들의 게임에서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남이 알까봐 덮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덮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면은 멀리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덮어주실 분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의 죄를 씻어주실 분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날마다 감사해야 돼.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뿐만 아니라 정말로 사모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전에 와서 주님의 눈이 계시고 주님의 귀가 계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시름을 들으시면서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와서 엎어져 우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엎어져 우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와서 뭐 미주알, 고주알, 뭐 문법에 맞춰서 뭐 아주 논리 정연하게, 그거는 바리새인 기도야. 그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야. 안 받으셔. 그러면 누구 기도 받아? 세리 기도야.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전에 들어오자마자 자기 땅에서 엎어져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맞이해. 어떻게? 이걸 들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죄는 씻어주시고 내 허물은 덮어주시고 내 아픔은 싸매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참 여러분 손을 넣어서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앉아있는 사람, 너 나와, 이름을 불렀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여. 그래서 어른의 체면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리고성에서 들어오시면서
다른 사람 안 봐. 그 사케오 뽕나무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람을 내치고 말이죠. 그 뽕나무 밑으로 딱 가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올라 앉아있는 그 어른 보고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사케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손 많은 사람도 사실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아무개 불렀을 거예요. 이리 나와. 여기 서. 이러면요, 이 환자는 60만 환자가 아니에요. 마음의 환자예요. 자기가 어디에 나서는 것 싫은 거예요. 왜? 자기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 자기가 어떻게든지 숨기고 자기가 숨어서 살고 싶은데 나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것만 아세요. 너 손에 좀 있는 거 내밀어. 자기의 부끄러운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데 이 목사가 아무개 너 이리 나와. 너 부끄러운 것 좀 한번 봐봐. 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환자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순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바로 삼가 듣고, 이게 히브리 말로 샤마라는 뜻이에요. 샤마라는 뜻은 순종, 복종, 창종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나와요.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것도 샤마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나와요. 순종하면, 이것도 샤마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순종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삼가 듣고 아주 마음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이 말씀이 저게 내 말씀인데,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앉았지만 이 말씀을 지났는데 저거 김지사 말, 김지사 좀 들어야 돼 하면 그 사람은 오늘 예배에 실패한 사람. 아시겠습니까? 은혜를 비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내 가슴에 탁 박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박힐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그냥 살아가는 데서 계속 이게 가시가 박히면 잊을만 하면 아프잖아요. 건드리기만 하면 아프잖아요. 그렇게 아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게 순종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지켜 행함이 없는, 듣기만 한 순종은 그는 죽은 순종.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켜 행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듣기는 잘 들어요. 은혜도 잘 받아요. 근데 가지 않아요. 길게 가지 않아요. 길게 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지켜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시켜놓잖아요. 제자훈련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강겠어요? 제자훈련 받을 때는 평생 갈 것처럼 막 목사님 이만 최고입니다 이래. 3개월만 지나면 끝이야. 3개월만 지나면 끝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은혜든지 정말 지켜 행할 때 지속적인 거예요. 듣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도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옛날에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내가 뭐라고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말하면 예 목사님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은 제자훈련하고 구역장까지 한 사람인데도 뭐라냐면 내가 뭐라고 말하면 됐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대할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그냥 말을 하다가 우연히 말을 하다가도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됐어요 그러면 그냥 내 마음이 그냥 탁 가슴이 탁탁 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만 보려 그러면 괜히 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아이고 내가 절대로 됐어요 소리를 내가 안 들어야지. 그래서 말을 살살 피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여집사님이니까 내가 밀실에 들어가서 상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상담실에 커튼을 유리창 커튼을 쫙 걷어놓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참 너무 잘해줘서 좋아. 구역장도 해주고 다 좋은데 어떻게 제자훈련 받을 때 내가 얘기했잖아. 예 목사님 그래라고만. 근데 어떻게 목사님은, 참 집사님은 됐어요만 해 자꾸. 그럴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펑펑 울더라고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도 울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난 정말로 이제 다시는 그런 말 안 할 줄 알았어요. 한 3개월 동안은 진짜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됐어요가 시작되더니 완전 원시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 버릇이 문제구나. 우리가요 정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순종은요 지켜 행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순종은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는 순종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면 청종이라는 게 들을 청, 따를 종이에요. 듣는단 말이에요. 삼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따름의 은혜다. 믿으시면 아멘. 따름의 은혜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대적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7길로 도망가는 게 뭐예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복을 받으려 그러면 이 약속되어진 이 놀라운 모든 복의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순종에서, 따름에서 오는 거예요. 청종하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배를 산꼭대기에다 만들어라.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온 집이 모든 사람 다 죽었어. 그 집안 식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세에 낳아서 청년이 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거 청종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이것을 청종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따름의 은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우리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주신 그 완전한 축복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름의 은혜로 반드시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